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있는데 큐티에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큐티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다들? 하고 계시나요? 대답이 지은이와 홍지은 가이장님밖에 안 하는 걸로. 지은이도 권지은 가지장님도 마이크를 풀 수 있으면 풀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질문이 좀 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큐티 이대로 괜찮은가? 어, 다운. 이게 아닌가? 아, 네. 큐티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처음에 큐티란이라고 해서 명칭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또 큐티의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언제 시작하게 되었고, 성경적으로는 또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세 번째는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방법들은 다 아시니까 좀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번째는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뭘까요? 큐티가 카이어 타임. 귀엽다. 네, 한 명씩 다 얘기해 주세요. 젖소요? 젖소는 아닌 것 같고 승원이. 오, 시를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지은아, 세희성 교사님 지금 젖소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젖소 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웃고 있었어. 오, 승원이는 뭐라고 생각해? 큐티가 큐티가 뭘까? 모르는 것 같고요. 지인이는 여기 줌에 있는 지인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큐티가 뭔지 잘 모르니까 큐티를 어떤 느낌인가를 조금 얘기해 볼까요? 큐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다. 아, 피곤하다. 홍지은 가지장이 피곤하다라고 했고 한 명씩 쭉 해주세요. 여러분 편안하다. 오, 피곤하다랑 편하다랑 되게 정반대인데 두 분이서 같이 큐티를 하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지. 승원이는 큐티의 어떤 느낌. 승원이가 생각했을 때. 오, 근데 큐티가 뭔지 모른다고 했죠. 아까는. 아, 지금 승원 가지장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음,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을 거라서. 지은 가지장은 뭐라 생각해? 줌에 있는 지은이, 작은 지은이는? 하루의 시작이요. 오, 그렇습니다. 효정 선교사님은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아, 맞다. 그리고 아까 광고를 안 했는데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잠깐의 테스트를 볼 겁니다. 이 강의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건데 거기에서 테스트를 본 사람 중에 1등이 아니라 2등을 하면 선물을 줄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네. 2등 지은이도 마찬가지. 여기 줌에 있는 분도 이따가 내가 테스트지를 줄 거예요. 미리 주면은 그게 안 되니까. 네. 여기 사람들도 아직 아무도 안 받았어요. 큐티가 뭘까요? 네, 큐티에 대해서 큐티는 사전적 의미로는 아까 누가 몇 번 맞췄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 또 콰이어 타임의 약자입니다. 신학적 의미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신학적 의미는 이 젖소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졌소 하는 이 졌소의 시간. 이 그림을 잘 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게 힌트가 될 거예요. 오, 역시 선교사님. 선교사님. 읊조리다 묵상 이 원어로 풀었을 때 저런 소나 양 같은 동물이 대식임질 하듯 곱씹는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루 중 일부를 아까 나왔지만 하루 중 일부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아까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왔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에 대한 적용점을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니까 큐티의 뜻은 알고 하셔야겠죠? 큐티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큐티의 유래입니다. 큐티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몇 년도부터 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AD? AD 그쵸? 근데 지금도 AD 아니 그쵸 AD죠 지금도. 저도 속을 뻔했어요. 지금도 AD인데 AD라고 하셔가지고 찍어보세요. 오! 진짜 비슷했는데 땡. 1800년. 비슷해요. 1800년대예요, 여러분. 1800년대. 네, 이거는 뭐 지은이는 찍어봐, 지은이. 1829년. 땡입니다. 네. 1850년. 아니 이제 그만 제가 말할게 이제. 1882년에 되게 비슷했어요. 1800 아까 1880년이라고 하셨. 그쵸? 1882년에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캠브리지라는 대학에서 무디 집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디 집회는 무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무디 집회이고요. 무디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에 있는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냥 평신도.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 집회에서 저 후퍼와 서튼 제가 이거 영어 발음을 못해서 여기다 써놨거든요. 후퍼와 서튼이라는 사람을 포함한 7명이 그 집회에서 깊이 정말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근데 회심을 했는데도 그리스도인인데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정말 세속적으로 행동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정말 그런 경향이 꽉 차 있는 것을 자신들이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방법이라고 해요. 이 큐티라는 것이. 그래서 이때부터 하루 중 일부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놓는 이것을 이때부터 큐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가 아는 지인들한테 경건의 시간을 기억해라 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큐티라는 그 단어가 quiet time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큐티라는 말은 1882년부터 쓰였으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올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민혜정 선생 그때 같이 있어서 민혜정 선생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은이는 권지은 가지장님은 1900년대? 아니요 성경에서 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묵상? 성경 그 66권 중에서 어느 권에 네. 처음에 나올까? 출애굽기? 출애굽기 굉장히 비슷했어요. 비슷한 영역으로 갔어요. 승원이는 레위기 좀 멀어졌어요.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맨 처음에 나와요. 네?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처음에 묵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
이삭이 저물어 갈 때가 아니라 이삭이란 사람이 해가 저물 때 이삭이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에 찾았을 때 너무 헷갈렸어요. 이삭이 저물어 갈 때 누가 묵상을 했다는 건지 이랬는데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묵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은 가지장님이 얘기했던 시편, 네, 시편에는 엄청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시작되었고 성경책에는 이때부터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굉장히 오래됐죠. 넘어가서 큐티하는 방법.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세요? 큐티? 아까 뭐 피곤하다고 했는데. 오 맞아요.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티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앞에 말했다시피 의미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영적 교제 시간이에요. 큐티는. 그래서 조용한 시간. 그것을 좀 전제로 깔고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큐티하는 방법의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는 식의 말로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큐티는 묵상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장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오는 버스 안이나 걸어가는 중이거나 공공장소 이런 데에서는 사실 묵상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침에 하고 있는데 왜 아침에 하는가? 이 큐티 목적 중에 하나가 큐티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잖아요. 매일매일 하고 아까도 처음에 유래해서 말했지만 하루 중 일부를 말씀 묵상에 떼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떼놓자 이거였는데 아침에 해야 하는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법은 절대 정답이진 않습니다. 저녁에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되도록 아침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고 큐티책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큐티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편하게 설명해 놓은 큐티책이 시중에 다 팔리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매일 성경으로 성서 유니온 교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또 정해져 있고 설명이 좀 나와 있는 큐티책을 사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큐티책이 아까우세요, 여러분? 아니요. 한 5천 원이면 사는데. 맞아요. 큐티책 아까운 사람. 큐티책 아까우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세요. 그거 심지어 2달씩 나와요. 네, 2달씩 나오고 2달에 4,500원이면은 여러분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2달에 커피 한 번만 안 마시면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제가 중간에 빼먹었는데 큐티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도 마시고 너무 짧게 잡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잡으면 우리도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길게 하다가는 이거 꾸준히 못하는 수가 생길 것 같아요. 또 너무 짧게 잡으면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게 관계 맺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40분 내외로 우리가 하듯이 40분 내외로 묵상과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시작했으면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고 그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낼 때도 기도로 끝내라입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어떤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연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기보다 말씀 연구도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묵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 때는 항상 기도를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다 같이 통성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하시면은 혼자 조금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큐티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우리는 큐티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다 아는 거였죠, 여러분? 모르는 거 없었죠? 뭐 새로 아는 사실이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1882년. 아니 그거 말고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큐티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설마 모르지 않았죠? 네. 사실 큐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다 가지장 이상들이니까 새 생명의 걸음마를 봐도 큐티하는 방법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큐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더 큐티하는 방법을 알아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근데 여러분들 다 잘 하시지만 안 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왜 해야 하는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왜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알려고 하면 성경이 말씀에 말하는 신앙생활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면서 모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이 앞에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명기 4장 1절 찾으시면서 구약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출애굽 이후 1세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수십 번 반복되는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뽑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찾으시면 좋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6장 3절. 아멘. 6장 3절.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그리하면 내가 받고 복을 내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아멘. 그 다음은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반복되는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뭐가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듣고 행하라. 그렇죠. 4장 1절에도 듣고 준행하라. 6장 3절에도 듣고 행하라. 7장 12절에도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배운 말로 하면은 바로 큐티를 하면서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더 이상 이집트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현대어로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생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명령 이후에 다 약속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이후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 땅의 것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 것이다. 이러한 명령대로 살 경우에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 이제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누굴 통해? 네. 어떻게 뭐 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 했지? 봤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내린 교훈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실려 있는 장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설교 끝 부분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7장 24절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인수가 들어왔는데 인수도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인수가 박소영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 말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 반석. 아니 맞습니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아 선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스트를 이제 종이를 드릴 겁니다. 그 줌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드릴 거예요. 똑같이 아까 인수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오늘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 강의에 대한 이제 테스트지를 줄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테스트를 볼 건데 2등한 사람 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2등, 1등 아니고 2등.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몇 개 틀릴지 생각하시고 다 맞추면 못 줘요. 네.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2등을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DFC. 이 말씀에 강조하는 부분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와 내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과 상관없이 사는 자를 이제 대조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고,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모래 위에 그 인생이 세워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금방 무너지겠죠. 여기 건축학과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대충 말씀해 주세요. 네, 지으면서 무너집니다. 지으면서 무너진다. 네, 짓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짓기도 전에 네,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겠죠. 가지당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 왔습니까? 반석이 뭔가요? 건축학과가 설명해 주시죠. 건축학에서 말하는 반석은 네, 기초입니다. 네. 그 밑에 콘크리트. 그런 같은 맥락이. 잘 넘어갔어요.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내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삶인지 아니면 그냥 지으지도 못하는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되게 쉽습니다. 삶에서 여러분 정말 뜻하지 못한 막 고난이나 예를 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나 고난 한숨만 나오죠. 고난이 왔을 때 또 그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웠다면 그 고난이 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쓰러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내 인생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며 사느냐, 모래 위에 세우며 사느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네, 반석 위에. 그 줌에 있는 친구들도 호응을 해주세요. 어디에 살아야 되죠? 반석 위에. 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따 찬양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그 순종하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내 삶에, 여러분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나를 뒤돌아보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가지장 면접 보시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 선교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거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핸드폰 잃어버리거나 지갑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다거나 그런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반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해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모르게 큐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누구였죠? 세 번째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네 맞아요. 웬만하면 찍으면 거의 바울이죠. 다 제가 개수하고 있습니다. 퀴즈 맞춘지. 여기 줌에 있는 친구들도 벙어리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는 켜놨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갈라디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갈라디아서입니다.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이제 진정하시고 너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 땀납니다 지금. 네, 너무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 맞는데요? 네,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그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맞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표현일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태인가지장도 지금 휴학하고 어디가 가야 할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진짜예요. 네, 다시 집중. 여러분 집중. 네. 그런 상황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제 말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을 이제 말할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아멘을 하시면은 네. 성령 아직 안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큐티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큐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정말 사소한 거라도 큰 거라도 사소한 거 뭐겠어요? 오늘 막 222번을 타고 올지 223번을 타고 올지 그런 것들도 물어야 돼요.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경에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생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묵상했던
것들을 결단하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삶.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저는 제가 다 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이제 결론 시간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무엇이냐? 제가 멋있게 준비했는데 결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큐티 하라고요. 큐티 하라. 저기 되게 느리게 나와요. 제 컴퓨터에서는 엄청 빨리 나왔는데 컴퓨터가 느린 건지 어쨌든 강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제가 선물들 준비했거든요. 선물 포장까지 해왔어요. 제가 이게 선물입니다. 오.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문제지를 아하 괜히 보여줬네. 이걸 제가 줌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보내드릴게요. 문제지를. 지금 줌에 있는 친구들은 보냈습니다. 그것들을 풀어주세요. 한 10분? 지금부터 10분 시간 드릴게요. 네, 보고해도 됩니다. 필기한 거 보고해도 됩니다. 네, 이름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1등이 가져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2등이 가져가는 상품이에요. 잘 생각하시고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나와 있죠. 10분, 지금부터 9분, 52분에 채점을 할 것입니다. 그래, 지은이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권지은 가이장 핸드폰 찾아보는 건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이건 제 강의안이라서요. 인수가 앞부분을 좀 못 들어가지고 힌트를 주자면 첫 번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4번이요? 제가 안 배운 거를 제가 인수가 지금 힌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수가 힌트를 기다리니까 하나 얘기해 주자면 1번의 사전적 의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죠. 맞죠 여러분? 벌써 틀린 표정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 교제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이 quiet time은 영어로 써주세요. 볼 겁니다. 스펠링 포기라고요?
몇 페이지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한 거에서 괄호를 친 거예요. 아 이러다가 수기 선생님이 받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틀린 거 아니에요? 당하고? 원래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 시끄러워요. 아, 그리고 여러분 1등에게는 이세희 선교사님이 찬조해주신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오. 1등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나갑니다. 근데 오늘까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쓰셔야 돼요. 이쯤에서 택시 가요. 네, 오늘까지니까 5분.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가로가 몇 개 없을 텐데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뭐 다 다르네요. 인수랑 지은이는? 컨닝이요? 뭐요? 괄호만 적으면 돼요. 괄호만. 예, 괄호만. 그 시간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몇 분 내외라고. 제가 말한 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몇 분 내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나딱 한 칸만 못 썼는데 이제 가나? 교수님의 얘기가 쏙쏙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1등 하는 거 아니야? 한 칸 못 썼다고? 네. 지금까지 열심히 아니 틀릴 수도 있죠. 화장실이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될 건가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승원이가 밑에 층으로 가고 지은이가 여기 위층 갔다 와. 수원아 밑에 갈래? 승원이가 밑에 가. 얼른 갔다 와. 마지막 그걸 못 봤네. 마지막 그걸 못 적었네.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예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덮어주세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의 시험지를. 여러분 시험지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만 스톱 오른쪽으로. 민혜 성교사님 거는 세희 성교사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캡처해서 드리나요? 그러면 그 지은이랑 인수는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채점을 해주세요. 여러분 채점할 겁니다. 집중. 네. 첫 번째 1번 큐티란 사전적 의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땡땡의 시간 뭐죠? 교재. 영적 교제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영적 교제의 시간이고 안 됩니다. 강사님 제가 주인은 아니고요. 제가 어이인데 아이로 쓴 사람이 있나요? 아 그거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야? 그리고 뭐뭐의 약자죠? 네, 콰이어 타임. 정답을 보면서 틀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써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인수랑 지은이 잘 채점하고 있지? 네. 여러분 채점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신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신학적 의미 하루 중 일부를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그냥 묵상이라 써도 묵상 돼요? 되나요? 그냥 묵상으로 했어요, 둘이? 네. 네. 아,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여기서 지금 안 된대요. 너무 하시네요.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 괄호 하나당 채점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근데 너무 다 틀리나 지금? 자, 아예 집중 이제 집중. 두 번째 갑니다. 말씀에 뭐를 찾는 시간이죠? 네, 적용점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읍졸이다 묵상 소와 양 같은 반추동물이 되새김질하듯 곱씹는다라는 의미죠. 곱씹는다. 지금 지은이랑 인수 표정도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 갑니다. 두 번째 큐티의 유래. 하루 중 일부를 아까 똑같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놓는 것. 네,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네, 틀렸답니다. 민혜성 교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행동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대는 안 적었어. 여러분 무슨 슬로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네, 이거 맞힌 사람 손. 네. 그러면 틀린 거죠. 여러분 큐티의 유래 했고 큐티하는 방법 갑시다. 큐티하는 방법. 뭐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죠? 집중할 수 있는. 두 번째 아침에 하기입니다. 세 번째 그쵸? 오, 다 맞추고 있어. 큐티 책을 한글 큐티 책이라고 적으면 어떻게 하죠? 아 그거는 뭐 맞다고 해. 그거는 맞다고 해주십시다. 한글로 큐티 하는 거는 맞다고 해주십시다. 그리고 몇 분 내외라 그랬죠? 이건 그래 맞아요. 40분입니다. 40분 내외.
그리고 뭐뭐로 시작하기라고 했죠? 그렇죠. 프레이, 기도. 프레이라고 적었나요 혹시? 아, 네. 프레이라고 적었으면 틀렸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기도로 끝내기죠. 기도로 끝내기.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네.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이유. 반석 위의 삶. 반석. 세 번째 이유. 성령 하나님. 그치. 성령. 그쵸. 네 번째 결론. 주인이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몇 개 틀렸는지를 적어주세요. 몇 개 틀렸는지. 아니 몇 개 맞췄는지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많잖아. 몇 개 틀렸는지를 적어주세요. 그쵸? 한 개씩이에요. 네, 가로 하나당 한 개. 괄호 하나당 한 개. 참 잘했어요. 적고 계시네요. 저기 뭐야 몇 개 틀렸는지 다 적었나요? 6개요. 지은이 6개 틀렸어. 인수는? 한 10개 맞췄는데 몇 개 틀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많이 틀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다 그래요? 지금 한 명씩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틀린 개수. 아니 한 분씩. 민예 선교사님 8개. 승원 가지장님 6개. 10개 틀렸고 지은 가지장님 10개. 8개. 왜 이렇게 다들 많이 틀리죠? 태인 가지장님. 2등인가? 세희 선교사님은 몇 개 틀리셨대? 태인 가지장님이 7개 틀려서 2등으로 줌에 지은 가지장이 6개 틀렸고 인수 가지장은 몇 개 틀렸는지 모르고 10개 맞췄다고 합니다. 네, 공동 1등이니까 뭐 3등이 받는 거죠. 여기 선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가져. 여기요. 그럼 1등은 누구죠? 6개 틀린 사람. 승원 가지장님이랑 건지은 가지장님. 가위바위보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 퀴. 그래요? 아니요, 저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왔던 강의안 안에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좀 그런가요? 커피 쿠폰은 그냥 전체 퀴즈 할까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저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여러분 문제 갑니다. 지금 지은이랑 승원이 있는데 이게 줌에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어서 누가 아니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여기서는 반응이 느려가지고 그래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기로 합시다. 나한테 핸드폰을 준비해 놓으시고 문제가 나오면 먼저 도착한 사람 카톡에 찍히니까요. 아닙니다. 1등 지은 가이장님이랑
근데 뭐 이런 거 내도 되나요? 무디 집회가 아까 무디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몇 살인지 알아요? 네? 지금 몇 살인 거예요? 아니면 그 시기 때 몇 살인 거예요?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디는 미국 사람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교단의 평신도 설교자라 했죠? 먼저 보낸 사람. 검색하기 없어요. 승원이 정답 침례교였습니다. 네, 그 맞습니까? 네. 그 침례 맞습니까? 그 침례 맞습니다. 지은가 회장님 얼굴이 아주 시무룩해 하고 있어요. 세희 선교사님은 짝짝짝. 승원이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은가 회장님은 지금 권지은가 회장님은 6개 틀려서 1등 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말씀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그러면 그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늘까지였다고. 그러면 우리 마치도록 여러분 우리 마치도록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얻었다는 우리 권지인 가지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에 대해서 다 함께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각자 얻은 말씀 묵상하며 앞으로 큐티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다들 집 가는 길마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끝날 때까지 자기 전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끝으로 제가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지장들한테 가지장님들 아니면 잔소리입니다. 가지장님들 혼자 큐티하기 어렵잖아요. 다들 혼자 해봤고 다들 여럿이서 해봤을 텐데 우리는 좋은 공동체에 또 좋은 제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모임입니다. 아침 모임에 참여하세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는 거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 밤늦게 놀고 또 아침에 놀고 낮에도 놀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잠만 따로 자는 그런 공동체 정말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DFC 공동체를 친목 동호회 정도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우리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깨닫고 큐티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 모임 합시다.